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뒤로 한 번만.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본문 9절 말씀에 의지해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어느 어르신들 모임에서 이런 규칙이 생겼습니다. 손주를 자랑을 하면 벌금 500원. 그래서 이제 계속 자랑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벌금을 500원씩 내라 그랬더니 아예 500원 동전을 준비해 와가지고 500원을 내놓고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 계속 얘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이렇게 유치원 가서 이렇게 1등 났고 재롱을 떨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하는 것, 참으로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손주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육적인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주를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작은아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럼 그 큰 사랑이라는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큰 사랑이란 인간이 도저히 우리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부모가 자식, 손주를 사랑하는 사랑, 물론 참으로 이 땅에서는 가장 귀하고 고귀한 사랑입니다만 그 사랑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주와 우리가 영원히 평생 살 수 없는 거고 자식과도 손주하고도 그 사랑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하루만도 못한 이 세상은 다 우리가 언젠가나 떠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창세전에 택한 그 사랑은 결단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사랑을 붙드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큰 은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은혜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도대체 씨알이 안 먹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절벽 같은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반드시 설득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에게 복음의 씨앗을 던져줘서 그가 접촉점이 돼서 나올 수 있는 동기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나올 수도 있고 5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 죽기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교회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께서 믿음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도 올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 그들을 구원하고 오셨지 유기된 자, 버려진 자, 택함받지 않는 자
그들을 전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렇구나.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다와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랑, 이것을 우리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론 자랑거리가 많이 있죠. 건강도 자랑하고요, 명예도 자랑하고 권력도 자랑하고 부도 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자랑할 것들은 전부 유한하기 때문에 바람에 불면 다 없어져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잡는 순간 우리는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목을 매지 말고 반드시 영원한 영생 구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 우리의 필요한 것 채워주고 필요한 사람 붙여주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자,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만 주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자신의 행위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행위,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 율법, 이것을 성경은 가장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하라는 대로 열심을 내는 데에 믿음보다 신앙보다 우선 낼 수 있다는 거죠. 믿음보다 행위, 믿음보다 율법이 앞서는 것은 바로 저주입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건데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앞장서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바리새인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도 흠이 보이면은 잡아다가 정죄하고 죽이는 자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는 할 수 없어. 행위를 자랑하지 마. 너희는 무력한 자야. 너희는 죽은 자야. 너 그런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이걸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 계세요. 내가 할게요.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켜보셔요. 역사를 할 수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무력하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 공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들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뭘까요? 열심히 교회를 짓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 교회에 데려다 놓는 걸까요? 다 믿음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열심히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엎드리고 고백하는 거. 이걸 하나님을 원하시고 예수님도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풀어보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반대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는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이건 뭐예요? 항목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과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나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구약의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고 사사의 역할을 할 즈음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전부 연합군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병대를 모집을 했어요. 민간인들. 그런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족들은 뭐 말과 낙타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기갑부대를 다 동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인들,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자들, 그들을 불러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쳐야 되지 않냐. 생명을 바쳐 전쟁할 자 와라 했더니 아무튼 그들이 모입니다. 그들이 몇 명 모였냐면은 32,000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32,000명. 그랬더니 기드온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32,000명이 모였는데 저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연합과 전쟁을 해서 나갈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저런 일로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32,000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안 돼. 무슨 얘기예요? 저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세 발의 피 잽도 안 되는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많다니요. 결국 돌려보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고 돌려보내요. 그랬더니 거기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기드온이 약간 이제 의기소침해져 화가 나죠. 하나님, 저 많은 무리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22,000명 가라고 그러고 이 10,000명 가지고 싸우라고요? 알았습니다. 싸울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요? 이것도 많다. 아니, 저 무슨 어마어마한 연합군들이 다 왔는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개울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도록 해라. 물을 먹도록 해가지고 엎드려서 핥아먹는 자가 있고 손으로 떠서 먹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300명과 700명으로 갈라집니다. 그 중에서 적은 자를 택해요. 그러니까 물 떠먹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적은 자를 지금 뽑는 거예요. 엎드려 먹었든 물 떠 먹었든 적은 쪽을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300용사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용사 그들처럼 우리가 씩씩하게 용맹하게 영적 전투 싸우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무력하고 민간인들이고 전진도 할 줄 모르고 그 작은 소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들처럼 씩씩하게 목숨부터 싸워 나가자. 이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로 지금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교훈을 받았어요. 자, 사사기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그러니까 아말렉, 미디안, 동방 연합군들이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을 지금 이와 같이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내버리고 결국 하나님은 300명만 남게 300명. 거대한 연합군과 민간인 300명의 전투. 민간인 300명들은 무기도 없어요. 무슨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종종 숫자나 조건을 따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숫자와 관계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악에 관영했는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된 게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어차피 다 죄인들이에요. 그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바다로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죠. 도대체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의인 1명만 있어도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성경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된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박국 3장 2절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이라는 이 단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이 단어 가지고 온 기독교들이 교회의 새 불리기에 앞장서요. 교회가 부흥돼야 돼. 부흥돼야 돼. 부흥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부흥되게 뭐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헌금에 많이 모여지게 되고 교회를 크게 짓고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이 종교 노릇인 거지. 부흥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많이 모으고 크게 된 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이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 종교 노름하다가 무속 노름하다가 이거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복음이구나. 나는 무력한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 앞에 엎드린 자이구나. 말씀을 붙잡고 진리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바로 서는 것. 이게 바로 내 개인의 부흥이고, 이러한 부흥된 바르게 선자가 모이는 무리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파생적으로 은혜 가운데 되는 거지, 나는 전혀 하나님의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적이요 행위적이요 가식적인데 세만 불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숫자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32,000 모은 다 보내버리잖아요. 300명만 남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부흥이 안 됐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지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법원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은 지금 이걸 기대하고 계셔요. 외형적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무력하네요. 속상하네요. 하려고 해서 안 되네요. 주여 긍휼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은 영광 돌리는 겁니다.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서는 것.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관계에 바르게 되지 못하고 성도의 관계에 바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바로 스데반을 죽였던 거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부흥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부흥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목사가 바로 서야 되고요.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되고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은 사사기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요, 우리의 의도도 하시고요, 우리의 목적도 하셔요. 우리의 계획, 인간적 방법으로 해서 다 돼버리잖아요. 그럼 본문 나오잖아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그게 거스르는 행위라는 거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내 손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한 사람의 성전을 지어버리면 안 돼요. 한 사람의 봉사를 다 해버리면 안 돼요. 왜? 반드시 나중에 내 손이 했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버리잖아요. 오로지 300명. 예루살렘에 한 명이 없어서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로 가. 기드온 300명이 한 것은 그들은 영적 전투에서 뭘 했을까요? 그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하고 한 게 없어요. 자, 사사기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미디안을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누가요? 300명이 민간인들이 전쟁 도구도 없이. 상대는 연합군이요, 기갑부대, 낙타 막 다 있어요. 그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나팔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복음과 말씀과 찬양 돌리는 거예요. 나가서 직접 싸우지 아니했다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연합군 속에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영적 전투는 직접 싸우는 거예요. 자중질, 치고받고 자중질이 나가지고 도망가자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미디안을 추격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세상적 방법, 세속적 방법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멸망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모였지만 결국은 자기들끼리 치고 칼로 죽이잖아요. 300명 하나님 앞에 나팔만 불었어요. 하나님의 찬송만 했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미디안을 전부 추격해서 쫓아낸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드온 영적 전쟁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적 전쟁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고 결국 그들을 추격하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적은 무리,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아니 세 사람이라도 은혜와 평온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말이 안 되죠. 그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팔을 불라니 싸워야 되는데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인간적 방법으로는 전혀 아닌데 예배드만 드리고 기도하라고 찬송하라고요. 무슨 얘기야? 뭔가 해야지. 나팔 불어. 아무 다 포기하고 나팔만 불었더니 순종했더니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은 이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영적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는 무력한 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엎드려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비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세상에서 자랑거리니까. 하나님, 나도 세상에서 뽀단하게 좀 이런 것 좀 얻게 해주세요. 보세요. 지혜, 용맹, 부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하나님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과 배경과 그의 율법에 대한 열심과 그의 행위들은 어느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당시 최고의 랍비 학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유대기한 열정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자신의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읽고 가겠습니다. 뒤로 한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을 또 말씀하죠. 율법의 행위가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6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만이 우리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사도 바울, 그의 열심이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못 박는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고난과 연단과 핍박의 삶을 살고 신앙을 마감하죠. 그는 당대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신앙의 길을 갔으므로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라고 말씀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랑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앞서면 그것은 더 이상 순전한 은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만 주장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헛되게 만드는다는 거죠.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늘 겸손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겸손으로 비롯된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주 자랑보다 더 기쁘게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주를 자랑하면 벌금 500원이지만 예수를 자랑하면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시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선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희의 어떤 자랑도 무너뜨리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믿음조차 선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와 겸손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